그냥 읽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저걸 보시면서 지금부터 다시 읽을게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저 성막을 인제 세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절.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저렇게 하나씩 먼저 기둥을 세웠어요. 성막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붕을 덮었어요.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면 저 안에, 지성소 안에 이제 증거궤를 넣는 거예요.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위에 넣고 채를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놓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안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람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 저 순서대로 이제 성막을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살았던 이집트를 떠난 지 어언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그러나 노예로 살았던 그 이집트를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1년 전, 정확히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1월, 아비돌이라고 하는 1월 15일 이집트에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 재앙은 이집트에 사는 모든 가정의 큰아들, 심지어는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짐승의 초태생, 첫 새끼도 다 예외 없이 죽는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안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도, 아프리카 사람들도,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피할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아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에 들어가 있는 이집트 사람들도, 아프리카 사람들도 어느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착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오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사람들의 집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사고뭉치 김모씨 아들 모 인철이 있었어요. 그냥 늘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엄마 말은 지지리도 안 듣고 10대 때 이미 술과 담배를 모두 섭렵한, 늘 나가면 싸우기나 하고 사고뭉치인 그 아들, 어느 누가 생각을 해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면 저놈은 분명히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아들이 자는데 손과 발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날 친구들하고 술 먹을 약속이 있는데 너 못 나간다 그리고 손발을 묶어 놨어요. 난리 발광을 치고 아빠 엄마를 저주하고 그러는데도 엄마 아빠가 귀를 막고 그 아들을 안 내보냈어요. 이집트 부모들 중에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내 아들은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집 문을 두들겼어요. 제발 우리 아이는 좀 넣어달라고. 우리들은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 아이 좀 넣어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을 안 여니까 문 열 때까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들겨서 그 소리가 너무나도 듣기가 힘든 어느 이스라엘 가정이 그 이집트의 큰아들들을 받아준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이집트 큰아들도, 그 허랑방탕한 말 안 듣는 그 자식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집안의 자식 중에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착하고 엄마 아빠의 말은 죽었다 깨나도 다 지키고 율법책도 외우고 했던 그런 아이가 그날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 아빠의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착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애가 이 집을 잠깐 나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저런 아이를 죽이시겠는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한, 자기가 생각하는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집안, 그 집안의 그 착한 큰아들이 그 집을 나간 그날 밤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날 밤 1월 15일에 온 이집트에 큰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맏아들들이 죽었으니 온 나라가 다 슬픔에 잠겨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들도 자기 새끼가 죽으면 울부짖습니다. 소들도 울부짖고 개들도 염소도 양들도 늑대도 다 울부짖는 거예요. 들짐승들의 큰 새끼도 다 죽었어요. 온 이집트가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이집트의 왕이 우리가 계속 저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아 놨다가는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멸망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1월 15일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제발 너희 백성을 데리고 이 땅을 떠나라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1월 15일 이집트를 떠나게 돼요. 이집트를 떠나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만난 건 홍해였지요.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낸 구원의 길이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분명히 틀린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도 하나님 붙들면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길 수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불평불만하고 옛날에 가졌던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유명한 산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 약속을 하게 되죠. 보통 시내산 계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조였습니다. 이 약속과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시내산에 임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거하는 땅에, 그 산에 늘 거하시는 분이셨지만 아예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거룩한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온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떠니까 결국 모세만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십계명을 받고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거할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이 40일이었어요. 이 기간은 이제 진짜 결혼과 똑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드는 그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받는 아주 기가 막힌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흥분돼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임재하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잤을까요? 거룩한 백성들로 살기 위하여 과거의 안 좋은 것들을 흔적을 지워버리고 똑바로 살라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 기도회가 열렸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그 40일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지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결혼 날짜를 받아놨는데 그동안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가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3개월 동안 그 전에 이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배신감,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을지, 얼마나 속 뒤집어지는 일이 있을지 이미 그 3개월 동안 하나님은 충분히 경험하신 다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들이 또 나를 얼마나 배신할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개만 들면 그 시내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엄미한지 감히 눈을 들어 시내산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눈을 들어서 시내산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본 것이 아니고 눈을 내리깔아 땅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판단하는 것, 자신들이 즐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보다는 만만한 금송아지가 좋았습니다. 복을 빚고 즐기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방식 정도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지 않아도 지긋지긋했는데 그런 일들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저 백성은 목이 고진 백성이니까 또 저럴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모세야 너희 민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모세가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 백성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러신다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그냥 죽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빼실지언정 저들 한 사람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때때마다 배신할 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고통당하실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게 되면 혹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원하심으로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거룩해서요?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성막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가 배반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지 않을까? 영화롭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에 대한 모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스라엘과 대화하시겠다라고,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과 만나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성막을 만드는 일에 동원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고, 드디어 출애굽한 지 1년, 정확히는 350일 되는 1월 1일 날 성막을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17절이에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을 세우는 일에 단 하루 만에 성막이 세워졌지만 그 성막을 만드는 일은 수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대략 길게는 7개월.
짧게는 5개월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1월 15일 날 이제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3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이 남았죠? 9개월이 남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40일을 올라가는 동안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금송아지 만든 사건, 그리고 또 40일을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때부터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길게 잡으면 7개월, 짧게 잡으면 5개월 동안 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성막을 만드는 곳이 여러 군데였을 거예요. 휘장을 만드는 곳이 따로 있었겠죠. 계속 아시겠지만 가장 안에 들어가는 그 세마포 휘장은 10개를 이렇게 이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나 저쪽에서 하나 막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 위에 돋는 연소 털로 만든 모직도 큰 11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만들었을 거예요. 한쪽에서는 증거궤를 만들고, 한쪽에서는 물두멍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금촛대를 만들고, 수많은 곳에서 막 움직였을 거예요. 나무로 판을 만드는 곳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막에 대한 정확한 모형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은 이 모세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나중에 봐서 안 거지, 그들에게는 그런 그림이 전혀 없었어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만들어서 모세 앞에 갖고 오면 모세가 이걸 보고 이건 내가 본 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도 고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면 더 천사 모양 같다라고 이야기하고서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 모세 앞에 오면 그게 빠꾸당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거절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저는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 거절하는 모세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본문에 보면 드디어 그렇게 만들어진 것 하나하나를 모세가 점검한 다음에 합격! 그럼 그거 만든 사람들이 막 또 이렇게 한번 말춤을 더 춰볼까요? 말춤을 췄을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1년이 되는 날 아낙네들은 떡을 굽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기름 냄새가 올라와요. 전을 부치기 때문에. 소를 잡았을 거예요? 양을 잡았을 거예요.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는 사람들은 모두 한 곳 성막이 세워질 것을 바라봅니다. 아이들도 웅성웅성 다 모여서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레위 지파들이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재료들을 가지고 아주 엄숙한 모습으로 혹이나 문제가 될까봐, 혹이나 깨질까봐 다 꾀를 차고 들고 그 자리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가만히 보고 있을 때 성막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18절과 19절,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판넬 하나 대고 그 다음 판넬을 딱 끼면 딱딱 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오차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저것이 저렇게 딱딱 맞게 될 때까지 안 맞으면 맞고 다시 깎고 다시 재고 그래서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서 하나 맞춰지면 통과, 또 하나 맞춰서 되어지면 통과. 그러면서 저 모습을 우리 때는 저렇게 지금 하나로 보지만 저걸 만드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연습을 하면서 이것이 맞나 안 맞나를 이미 그 전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하면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습이 만들어질 때까지요. 생각해 보세요. 톱이 제대로 있기를 했습니까? 자가 제대로 있기를 했습니까? 그 두께, 넓이, 높이 이거를 일일이 다 맞춰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리고는 그 위에 저렇게 덮개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세마포, 염소털, 그 다음에 양의 가죽, 해달 가죽. 그러자 저 안에 깜깜한 어떤 빛도 들어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가장 깊숙한 곳에 증거궤가 들어갑니다.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서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0절에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들어간 저 증거궤 위, 그 위에는 이렇게 천사들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서 앞을 가리고 있는 거기. 그리고 나서는 휘장이 내려졌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저기를 지성소라고 이야기하죠. 앞에 언급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장소가 바로 정확히는 저기예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25장 22절 볼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 증거궤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는 것은 어느 카페나 다방이 아니었어요. 죄악된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만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 밖에는 떡상이 놓여져 있었고 등잔대가 있었고 향제단이 세워졌습니다.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성소에는 늘 우리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떡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의 등잔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향로에서는 성도들의 기도처럼 향로의 불이 향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할 때마다 말씀하신 것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나시는 저곳에 사람의 생각은 단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밭에 나가면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대야, 즉 물두멍과 번제단 그리고 담장과 같은 휘장이 쳐지게 되었습니다. 또 회막의 성막 문 밖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 위에 휘장을 다니라. 이 성막은 사실은 화려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 신전에 비해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코 화려해 보이기는커녕 거무특직한 그 해달 가죽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칙칙한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화려하다, 초라하다,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좋다 이런 것이 아닌 내가 명령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성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들어갔던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날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와 다르게 우리는 마음껏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죠, 우리도 제사장이죠,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마음껏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모세는 저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당이나 혹은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더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선행에서 5번 결혼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해지리라는 생각을 갖고 끊임없이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에게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야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있었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여인은 장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2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런 생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저 지성소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차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당연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면서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불을 사용했던 아론의 큰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우리 혹이 신앙생활 오래들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나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처음 교회를 들어갈 때나 나는 신앙이 자라지를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여쭤보게 돼요. 혹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기는 하십니까? 나는 수십 년 예수를 믿는 동안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성경 공부를 정말 진지하게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네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나는 신앙이 자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데 그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라죠? 물론 매주 그래도
설교 말씀을 듣고 때때마다 집회도 참여하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서 멈출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제가 집사람 이야기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신앙이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모태신앙이었어요. 저 사람은 목사 아내가 될 가능성도 0%였고 내가 목사가 된다고 했다면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했는데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3으로 준비도 안 되고 참 거시기했어요. 내가 저 사람 만드는데 얼마나 수고했는 줄 아세요? 그런데 아이고 제가 그랬다기보다는 저 사람이 미국에 오자마자 너무 힘드니까 지금까지 20년 동안 커피 브레이크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저는 그 성경 공부가 좋다 나쁘다 나에게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느끼는 것은 저 사람이 매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나한테 안 맞으면 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나아지더라고요. 남태평양의 한 섬에 예수를 믿고 회심한 한 식인종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항아리를 두고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인류학자가 그 남태평양까지 갔는데 이게 한심한 거예요. 식인종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 뭐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는 지금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학자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책을 읽고 있냐고. 지금 당신이 모르는 세계 저 서양으로 나아가면 사람들은 이거는 다 전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가짜라고 하면서 아무도 이 책 읽지 않는다고. 이 책 만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들도 다 무너졌다고. 당신 이거는 시간 낭비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식인종이 이 인류학자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 쳐다보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으면 당신은 지금 이 항아리 속으로 들어갔어. 나를 변화시킨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식성을 바꾸어 놓았어. 식성이 바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비슷한 시간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목사는 예배를 집례하고 교인들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친교를 하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 못 받았다고 우리가 그거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 중에 가장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이 경건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고 성경을 읽으며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심을 믿고 사십니까?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확신도 생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